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 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근거로 약할 때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 사랑으로 구원의 손을 내밀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약할 때가 있잖아요. 한 번 정도는 있잖아요. 아니면 여러 번 있죠. 아니면 많이 있죠. 그 약할 때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그 안에 차오르는 사랑이 있어요. 충분하게 만나시고 그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 삶을 살아가실 예수님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할 성경은 나훔 선지자가 쓴 나훔서이거든요. 나훔 선지자의 이름은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생 가운데 무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움의 결과 많은 폭력을 당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폭력을 통하여 사람이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이 된 사람에게도 평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평화는 낮은 단계에서 폭력자에게 굴복한 거예요. 그럼 평화는 평화인데 사실은 자유가 없는 평화인 거죠. 자유만 포기하여 종처럼 수종 들고 산다면 평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낮은 단계의 평화, 자유가 없는 평화인 것이죠. 하지만 그 평화가 있음에도 그 사람은 큰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위로의 선지자는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성경을 잘 모를 때 하나님 질투까지 하시나 좀 이렇게 넉넉하게 모든 걸 다 품으시면 좋은데 우리들이 하는 그 질투를 하나님도 하시는가 생각하여 제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질투는요, 이것도 수준 낮은 질투가 있고요, 수준 높은 질투가 있다라는 것이죠. 질투와 보복은 약혼자를 괴롭히는 자에 대해 연인이 느끼는 적대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부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한테는 연인인 거예요, 사실은. 질투와 보복은 약혼자, 저 여러분들은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 저 여러분들이 신부인 거예요. 근데 약혼자를 괴롭히는 자에 대해서 연인이 느끼는 적대 감정이래요. 저 여러분들이 괴롭힘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적대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약혼자입니다. 그리고 약혼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괴롭힘을 당할 때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자신에게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신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연애를 해보시고 사랑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자를 괴롭히는 자를 향해서 부글부글 끓는 그 마음이 바로 질투와 보복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괴롭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괴로움은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괴롭히는 자를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누가 괴롭히고 있는데 그 사람을 저희 여러분들이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다면 뭐가 괴롭겠습니까? 근데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괴로움을 넘어 무서움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괴로움이 있는데 그 괴로움을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괴로울 때가 있죠, 저희 여러분들이. 근데 그 괴로움을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멈출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괴로움을 멈출 수 있다면 멈추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스스로 멈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멈출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괴로움 가운데 괴로움이 있잖아요. 그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괴로움 가운데 고통 속에 눌려서 묶여서 닳아버리고 그리고 파괴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부활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는 괴로우나 무섭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괴로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괴로우나 무서워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괴롭지만 괴로운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괴로움이 슬플 수는 있어요. 괴로운 것을 즐거워하지는 않으니까요. 인생 가운데 괴로움이 있어서 슬플 수는 있으나 그 괴로움이 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괴롭히는 자에게 보복하신다고 하십니다. 아마도 사랑하는 애인이 괴롭힘을 당할 때 괴로워하고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인 것이죠. 단순히 애인이 괴롭힘을 당한다면 보복하면 되죠. 애인이 괴롭힘을 당하면 보복하면 되지만 질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것은요, 애인이 괴롭히는 대상과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의 애인이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는데 괴롭히는 자하고 묶여 있는 거예요. 괴롭히는 자와 애증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괴롭히는 자를 싫어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하기도 하고 그런 관계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애인이 괴롭히는 대상을 무서워하기도 하고 괴롭히는 자가 주는 당근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이용당하고 있는 것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악한 것을 미워하기도 하지만 악한 것 때문에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저희 여러분들이 악한 것의 능력을 너무나 익숙하고 사랑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질투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람은 위로를 받을 때 용기가 생깁니다. 오늘 변화하고 싶은데 변화함으로 모든 것을, 저희 여러분들이 변화하고 싶잖아요. 좀 새롭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새롭게 될 때 좋은 일만 가득 넘쳐나면 변화가 뭐가 힘들겠습니까? 변화할 때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 붙잡고 나왔을 때 변화가 없잖아요. 저희 여러분들은 계속 더하여 살고 싶지만 놓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놓고 또 새로운 것을 잡는 일이 변화인 것이죠. 변화하고 싶은데 변화함으로 혹시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그 이유는 내 사랑하는 자가 악한 자와 함께 붙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없앨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자가 악한 자를 사랑하고 있기에, 악한 자를 심판하다가 악한 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상처를 입을까 봐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악한 자가 그렇게 악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너무나 광명의 천사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악한 자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아마 괴물처럼 있는 악한 자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흉측해서라도 가까이 아니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세상의 악함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친구 삼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속아서 악한 자를 사랑하고 있다 할지라도 말이죠. 만일 악한 자를 벌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신속하게 모든 악한 것을 제거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의 악함에 묶여 있어서 세상의 악함을 심판하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파괴될까봐 다칠까봐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위로자이십니다. 위로자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악한 현실과 타협하라는 속삭임이라면 이것은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악한 것과 이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별은 하나님께서 안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이죠. 악한 것과 이별한다는 것은 악한 것에서 도망한 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것으로부터 도망왔다면 그리고 악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추적하고 있다면 두려워 떨고 있을 것입니다. 변화하고 있는데 변화하고 나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새롭게 샀는데 두려움이 같이 있다고 한다면 저 여러분들은 악한 자가 저 여러분들을 추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악한 것으로부터 도망 나왔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안착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사기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도망자의 삶은 피곤합니다.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도망하나 하나님의 나라에 안착이 되어야지만이 거기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이죠. 악한 것으로부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마음으로 무서워하고 있으면 자유케 된 것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무서움이 있다면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것으로부터 떠난다면 하나님은 그 악한 것을 그때 진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심판하러 오실 때 회오리바람과 광풍이 일어나며 그분의 발을 딛는 곳마다 먼지가 구름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또 하나님께서 한번 꾸짖으시면 바다와 강이 말라 바닥을 드러내며 바산과 갈멜에 가든 매운 숲이 시들고 레바논 들판에 꽃이 시들어버립니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악한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여러분 삶 속에 악한 것이 힘이 없으면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악한 것이 힘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만일 악한 것으로부터 도망하였지만 그 악한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완전히 자유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애증처럼 악한 것을 떠났지만 악한 것을 미워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한다면, 익숙하기도 한다면 악한 것과 아직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이 심판될 때 저와 여러분들도 죽을 것 같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증관계일 때 하나님은 악한 것을 진멸할 수 없는 것이죠. 저 여러분 가운데 혹시 또 정리되어질 마음과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그것 때문에 생기는 어떠한 이익 때문에 그 이익이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이라고 축원합니다. 사람은 나보다 큰 것을 두려워하거든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악한 것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악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힐 때 무서워하고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무서워하고 있으면 거기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두려워하지 말고 악한 것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악한 것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였다고, 때로는 악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잖아요. 악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 당근으로 계속해서 우쭈우쭈 해줬었을 때는 악한 것과 연합해서 함께해서 살았었더니, 근데 악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는 본심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었을 때
그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악한 것이 불쌍하기도 하고 때로는 악한 것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했다고 고마워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죠. 만일 내가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고마워한다면 두려움은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자를 두려워하여 도망한다면 두려움과 살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악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면 하나님과 불쌍한 자를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불쌍한 자를 사랑하는 것, 그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랑하라는 말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랑은 저주입니다. 저주. 하나님이 없이 어떻게 사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랑 하지 않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랑은 교만일 수 있어요. 결국은 할 수 없어요. 결국은 사랑할 수 없어요. 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불쌍한 자들을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망하는 자의 삶은 피곤합니다. 도망하였는데 안전한 도피성에 들어가지 않고 떠돌아다닌다면 그는 도망자의 삶으로 괴로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약하다면 악한 자로부터 도망하여 하나님께 안착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악한 자가 진멸되는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안식이 있으며 그때 평화가 있으며 자유와 생명이 이렇게 솟아나는 것이죠. 어떤 이유로 악한 것과 헤어졌다면 그 이별이 도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 이별이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는다면 그것은 떠나며 자유로운 독립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 안착하였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께 안착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그것은 악한 것과 하나님 중에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두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뭐 대놓고 악하지 않더라도 근데 그 악한 것과 하나님 중에서 계산하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안착하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금방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악한 것과 하나님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떨 때 보면 하나님보다 악한 것이 더 힘이 세서 거기에 끌려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악한 것과 하나님 중에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면 악한 것을 하나님이 없애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바로 그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5절 말씀에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높은 산들이 진동하고 작은 산들은 녹아내리며 땅과 가운데 사는 모든 것은 뒤집히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날, 악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악한 것은 하나님이 없애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 악한 자를 만나 괴로워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도망가십시오. 그리고 떠나십시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망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망가서 하나님께 안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어 악한 자로부터 도망갈 때 그 도망이 하나님을 찾는 발걸음인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7절 말씀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난 뒤 그 괴로움을 피하여 도망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을 모르고 도망만 다닌다면 결국은 악한 자에게 다시 잡혀 종살이를 하게 될 것입니다. 더 가혹한 폭력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네, 성전을 사모하여 들어오고자 하는 우리 애기들이 있는데요. 네, 새로운 예배, 살아있는 예배, 행복한 예배. 인생 가운데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위로는 힘이 없는 자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위로는 힘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힘이 없는 자는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위로할 수는 없어요.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위로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가 넘칠 때 누군가 또 위로하고 싶잖아요. 그때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힘 주세요. 그죠? 저희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는다면 환난 가운데서 환난보다도 크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환난 가운데 환난 견뎌내기 힘들잖아요. 환난 가운데서 환난보다 크신 십자가보다 크신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바로 위로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다면 그가 겪는 어려움을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힘든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렇게 좀 위로하려고 했다가 저희 여러분들이 놀랄 때가 있죠. 막 이렇게 놀라고 무서움이 엄습할 때도 있어요. 어떻게 저런 일이 또 나한테 일어나면 어떡하지? 또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떡하지? 너무나 힘든 얘기 들으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다면 그가 겪는 어려움을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인생의 어려움은 속상함이요 슬픔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속상함이 변하여 또 이런 속상한 일이 갑자기 다가오면 어떡하지? 내게도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자들과 함께 속상해하고 슬퍼하시길 바랍니다. 강한 자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약한 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는 약한 자를 괴롭힙니다. 저 여러분들이 약할 때가 있지요. 이때 악한 자에게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악한 자에게 걸려서 괴롭힘을 당한다면 강한 하나님께 도망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안착하면 저희 여러분들은 더 이상 약하지 않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약한 자를 위로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약하지만 지금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는 약하나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로서 슬픈 자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자유로 강한 자가 된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약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자신이 약할 때 자기 자신을 저 여러분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자가 될 때가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약할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악한 자인 겁니다. 약한 나, 하나님의 형상인데 내가 나를 자해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목 조르고 있는 것이죠.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인생 가운데 저희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만 않아도 인생이 얼마나 풍성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게 목 조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되어 있으면 악한 자를 심판하면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속아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자가 나이기 때문에 나를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나를 괴롭히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또 악한 자에게 묶여서 악한 자에게 속아 약한 나를 괴롭히는 피해자가 될 수 있겠죠. 논에 이제 봄이 왔는데요. 이제는 논에 이제 모내기를 할 것 같아요. 논에 이제는 나중에 이제는 뭐 모내기도 하고 뭐 또 벼도 이렇게 자라나고 그랬을 텐데 그때 알곡과 가라지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추수 때가 아니면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하지만 추수 때가 오면 분별의 날이 오면 가라지와 알곡은 분리됩니다. 약한 자는 알곡입니다. 약한 자가 하나님을 만날 때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 알곡이 된다면 그 아름다움을 보고 악한 자에게 폭력을 당해 악한 자가 된 사람들이 악한 자를 떠나 하나님께로 나올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인생 가운데 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 하나님 맺으시는 거니까요. 그것을 보고 세상에 악한 자에게 괴롭힘을 당했었던 사람들이 악한 자에게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악한 자에 의하여 괴롭힘을 당하는 약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며 하나님을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모태신앙도 계실 것이고 중간에 이제는 회심한 신앙도 있을 것인데요. 누구나 약한 자예요. 그리고 누구나 악한 자에게 속아서 많은 세월을 속아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 그들이 하나님을 꿈꾸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약한 자입니다. 약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나와 그 약할 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평화를 통해서 살아가게 되어졌고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악한 자의 괴롭힘을 당한 자들이 그들이 해방받고 싶어하는 마음 그 꿈을 꾸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위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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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레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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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하신 것이라. 이제 내가 일체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약할 때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흘러 넘쳐나게 해 주옵시고 하레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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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레리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인생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아버지 그곳에서 해방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피하고자 하는 자를 아버지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안식처에 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망하며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새날에 하나님의 생명의 날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옛사람을 통해서 아버지 이전의 삶을 내가 애증의 관계가 있지 않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인생 가운데 지치고 피곤하여 아버지 괴로웠었을 때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없는 마음을 통해서 아버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왔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신 주님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레리야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레리야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그 생명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의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약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괴로움이 있었을 때 자유를 얻고 싶어서 평화를 얻고 싶어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사계 안에 하나님께 피하였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안전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격려와 응원을 받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
이 시대에 악한 자에 묶여서 종처럼 사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즐겁게 행복하게 오늘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인데요. 이제는 나름 또 말씀 읽으시고 또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또 큐티 잡지에 있는 말씀 또 같이 읽으시면서 또 예배들 기도하시면 좋을 것도 같아요. 또 여러 가지 또 좋은 교회 또 유튜브 영상 이런 예배도 있으니까요. 그때 또 예배 드리시면서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오늘도 기뻤지만 다음 주에 부활을 기념하는 그날에 더 큰 기쁨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네. 오늘 또 예배 이후에 공동 식사가 있고 또 산책이 있고 또 오후에는 격려 수업이 있어요. 이제 북토크인데 격려 수업이라는 책을 읽는데 참 격려를 할 줄 몰랐구나. 격려받는 건 좋아했지만 격려할 줄 몰랐구나 생각이 들면서 저한테도 큰 성장이 있어요. 그때 같이 또 이야기 나누면서 격려를 하면 사람이 말이 하고 싶더라고요. 격려를 받으면 말이 하고 싶은데 판단을 받으면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격려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판단하고 비난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빨리 말 그만두고 도망가야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건데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격려를 받으시고 저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넘쳐 저 여러분들이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이야기가 되고 대화가 되는 이유는 격려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대화하자 그랬는데 도망가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비난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그런 지혜의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새롭게 살겠다는 그러한 결단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시사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또 교회와 사회가 살고 그리고 강화와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이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묶임에서 풀려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운행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유로 말미암아 세상에 묶여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구원의 손길을 내놓겠다고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